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값진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연합부흥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연합부흥회 강사로 오신 또 송명주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바쁘고 또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몰려올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명령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몇 구절을 가리키는 그런 특별한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들으십시오,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쉐마라고 한번 히브리 말로 물어봅시다. 쉐마. 그러면 이 말씀은 들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 쉐마라는 말 뒤에다가 그 이름을 넣고 아니면 뭐 집사님 이렇게 불러서 집사님 들으십시오, 그만 주무십시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쉐마 집사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쉐마. 오늘 히브리 말 하나 배우셨습니다. 쉐마. 히브리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모양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 우리가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고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단어가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네 단어를 보면 첫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고 적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내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적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의 하나님, 엘로헤이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한 분이시다, 하나라는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쉐마를 보면 글자 모양을 보면 그 첫 번째 단어와 제일 마지막 단어 중에서 그 마지막 알파벳이 다른 알파벳보다 더 크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단어 쉐마라는 말의 뒤에 있는 그 Y처럼 생긴 그 글자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에하드, 그 기억처럼 생긴 제일 마지막 그 알파벳이 이렇게 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알파벳을 합치면 에드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증인이란 뜻입니다. 증인. 그래서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알파벳 두 글자를 크게 인쇄하는 아주 유일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 쉐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기에서 주라는 말을 쓴 이유는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으로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주님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쉐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쉐마에서 과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하셨는지 그 쉐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없이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첫 번째 10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 20장 3절에 보면 우리 번역으로는
너는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내 앞에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앞에다가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신을 그 앞에 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처럼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또 다른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처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중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씀하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뛰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것을,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구절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몸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여기에 있습니까? 요즘에는 마음이 머리에 있다, 우리의 뇌에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슴,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뜻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가슴에도 있고 또 우리의 머리에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이 뜻이라는 것은 사실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우리의 숨구멍, 우리의 목구멍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다하여, 네페쉬를 다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매우, 그리고 심히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또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동작으로, 손동작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까? 또 여기에 있고 또 머리 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머리와 여러분 가슴을,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가슴과 머리,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목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힘, 이렇게 주먹을 불끈쥐고 힘을 다해서. 자, 세 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다가 새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어제 들었던 말씀도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들을 말씀도 아니고 오늘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가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다가 넣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핸드폰으로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넣어서 새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들고 다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손목에다가 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손목에다가 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손목에 매여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목에다가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어디다가 붙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미간에 붙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두 눈 사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두 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두 눈 사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고 또 우리의 손목에다가 메어야 하고 우리의 두 눈 사이에다가 붙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이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어디다가 기록해야 합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밖에 나갈 때마다,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손목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두 눈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자녀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라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은 사실 한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가르친다기보다는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7절 뒤에도 보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강론하다라는 말도 교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가르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말한다라는 그냥 단순한 뜻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말하라는 뜻입니다.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되풀이해서 말해지고 이렇게 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하면 그것은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됩니까? 바로 부모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자녀들은 평생 부모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자녀들의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무슨 말을 하는지가 자녀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번 한 번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절에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3절과 6장 4절은 똑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6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만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전해 주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목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볼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안에 그리고 집 대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입만 열면 바로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우리의 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의 두 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고 또 우리의 집에 우리의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들고만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목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 눈 사이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살펴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몸을 건강한 것으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우리가 우리 몸을 좋은 근육으로 가득 이렇게 만들려면 날마다 쉬지 않고 운동하고 또 몸을 단련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날마다 계속해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운동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운동하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몸을 채우는 것도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갑자기 온몸에 가득 차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 바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좋은 시간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배정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스케줄을 짜실 때 여러분 일정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분명하게 적어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지쳐서 그 중요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잠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몸이 가득 차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반복해서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득 찰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반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온 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몸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